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물리학 교수님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정확하게 15분 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든지 일어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려낸 겁니다. 만들어낸 겁니다라고 아주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15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5분이 흘렀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3분, 14분 그 순간에 교수는 자기의 말이 맞다는 듯이 아주 미소를 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등치가 아주 상당히 큰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은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얼굴 패딩을 하고 헬멧을 쓰고 아주 격렬하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그 경기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 하고 큰 소리를 외치더니 앞으로 막 뛰어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강단에 서려고 하는 그 교수를 몸으로 확 태클을 해버렸습니다. 순간에 중심을 잃고 그 교수는 땅바닥에 확 넘어졌습니다. 순간 교수가 화가 났습니다. 학생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척 바쁘셔가지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학생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당신을 건드리라고 시켰다고 하면서 보디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체득한 지식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한 돌아온 탕자,
요즘에는 줄여가지고 돌탕이라고 합니다. 먹는 탕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한 이야기의 제목을 붙이면 잃어버렸던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율법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 성경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지 일의 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내리려고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스칼라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놨는데 이 내용입니다. 달걀 한 개 이상의 무게를 움직이는 것은 일에 속한다. 달걀 한 개를 움직이는 것은요, 노동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달걀 한 개 이상으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집이 무너졌습니다. 벽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그 밑에 깔렸어요. 그런데 안식일 규정 때문에 어떻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루만 잘 참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꺼내줍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까지 지나기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지만 의사를 데려다 진단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의 생명이 그냥 놔두면 위험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만 돌을 옮겨라 그런 거예요. 다 옮기면 안 돼요. 죽지 않을 정도만 옮겨놓고 그 나머지는 안식일 지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장로들이, 교회가, 유대인 그 교회가 정해놓은 결론이에요. 이것들을 모아놓은 책들의 제목이 뭐냐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법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미드라시를 또 열심히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책에는 그게 뭐로 나오느냐면 장로들의 유전, 그래,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집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양 100마리를 치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마리가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사람은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유목민들은, 보통 평민들은 20마리 이상 200마리 정도 안에서 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부자가 되려고 하면 300마리 이상은 돼야 그 사람은 약간 넉넉하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20마리에서 200마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100마리 안쪽, 이게 보편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개는 품꾼을 고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양을 쳐서 그 양에게서 나온 털,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얻고 가죽을 하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 양들을 끌고 다니며 젖을 짜고, 그리고 풀을 먹이러 다니고 물을 먹이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사료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양들을 풀을 찾아서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요, 대부분 남북을 쭉 있는 그 중앙 고원지대, 우리나라는 저 태백산맥 동쪽으로 이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도를 보시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로 해가지고 높은 산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고원지대는 평균 해발이 약 500m 정도 됩니다. 이 500m가 되는 이 산으로 양들을 쭉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이는 게 그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속으로 산길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양들이 가끔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은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의,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이 집 저 집 양떼들을 같이 몰고 나가서 이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신기하게도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아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서 이 양들이 서로 섞이기는 해도 주인이 이리 오너라 가자 그러면 이 주인의 양들만 쫙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바위 틈 같은데 또 자연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지는 이런 자연 앙굴 속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쭉 숫자를 세서 들여보내고, 밤에는 이 목자는 굴 입구를 지키는 거예요. 한 번은 양을 저녁이 되어 가지고 이제 들여보내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양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딱 이렇게 내려놓으면 한 마리씩 줄여서 막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둥이, 아롱이, 재롱이 하면서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막 하면 들어가면 쭉 하면서 그 숫자를 세면서 내 양들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이때 이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 목자는 그 우리를 다른 양을 치는 목자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저녁 어두워지는 무렵에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비탈을 내려가고 가시덤불을 뒤지고,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작은 동굴 속을 들여다보며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을 찾는 게 그게 목자의 일입니다. 오늘 그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잃어버렸다는 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플라나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양 스스로가 양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양 주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 겁니다. 풀을 먹다 보니까 풀이 맛있어요. 눈을 들어서 옆에 보니까 또 풀이 있어요. 목자가 이리 가자 됐다. 너무 늦어지면 우리가 잠잘 곳으로 못 가니까 가자라고 하는데도 먹는 거에 맛이 들여가지고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을 따라가지고 차츰차츰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함께 나왔던 양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헤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폴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쓴 말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멸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무지에서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스스로 거절을 해가지고 멀리 나간 것을 의미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양은 연약하고 무지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성경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그리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자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찾으면서 이놈 내가 너 찾기만 하면 내 버릇을 고쳐놓겠다. 내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놓을 거야. 매를 100대는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오늘은 밥도 굶기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양을 찾을 때 목자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양을 찾은즉 너무 좋아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잔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비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유대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 세관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부역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때 자기들이 거둬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세리들은 매국노 그리고 원수의 앞잡이,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뭡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는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을 범하는 사람들이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은 마치 그들은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로 여겼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반대로 잘하신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까를 매일같이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세리하고는 식사를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논쟁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는 예수님이 상대를 안 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넘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더 관심이 있어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하고 대적을 하게 되어지질 않습니까?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사사건건 충돌하며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쉬워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인과 같이 앉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죄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들하고 동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르게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믿었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하나님 당연히 싫어하세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죄 짓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빨리빨리 죽이면 죄인이 없어져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빨리 처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적게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요 대포 맞아가지고 몸이 산산이 쪄 죽은 거하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가만히 있다가 편안히 죽었어요. 차이는 있지만 죽은 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를 처벌하기보다는 대신하여서 죄의 값을 치러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 사람들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죄에서 불러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버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셨습니까? 그 말씀은 죄를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 세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두머리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삭개오가 회심해서 새 사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가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한 마리에만 관심이 있으신가? 99마리는 어쩌라고 내팽개치셨나?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카우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셰퍼드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우보이는요, 소나 양떼들을 말을 타고 옆에 총을 차고 그리고 사냥개를 같이 몰고 다니면서 그 수많은 떼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막 그냥 개가 지서대면서 막 그냥 여기저기 좌충우돌 뛰어다니면서 흩어지지 않게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 카우보이는요, 양들 또는 자기가 기르는 소의 이름 몰라요. 하여튼 풀 많이 먹이고 그리고 좋은 물 먹여서 그리고 몽땅 몰고 가서 그 시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돈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인으로부터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카우보이예요. 이거 미국이나 호주, 저 멕시코 이런 데 있는 그게 카우보이예요. 근데 이 셰퍼드라고 하는 거는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서 소규모로 양을 기르는 목동을 가리키는 말이 셰퍼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로 했던 말이 그겁니다. 부자가 자기 집 옆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어요. 이 부자는 재산이 엄청 많고 양도 많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친구가 찾아오니까 그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자기 집의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과부의 자식 새끼 같은 그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런 놈이 다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애지중지 데리고 사는 겁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유일한 생존이에요. 이 양은 생명이에요. 양의 젖을 매일같이 짜먹어야 돼요. 그거 엉겨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재산이 증식되기를 위해서 아주 공을 들여요.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 되면 그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집에 그 옷도 만들어 입고 집에 필요한 카페트에도 깔기도 하고 그 고기는 가지고 한겨울 지나가는 양식도 되고요. 양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그 양이 습성도 알고 성격도 알아요. 이름도 지어주고 들어오며 나가며 이름을 불러줍니다. 요즘에 집안에 고양이나 강아지 기르는데 옛날에는 그거 갖다가 뭐라 했냐면 애완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고 해요? 반려견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일평생 동안 반려자가 되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반려라는 말을 짐승에다가 갖다 붙이더라니까요. 이름을 불러놓고 성격도 알고요. 가끔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 이놈이 얼마나 영리한지 소변 보려면 화장실 가서 본다고. 아이고 신기하다고 아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그 양은, 그 개는 식용개가 아닙니다. 똥개가 아니에요. 가족이라니까요.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셰퍼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생명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 말을 요즘의 이야기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아들, 딸 연년생으로 쌍둥이 합쳐가지고 10명 낳았습니다.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끔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러다가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뭐 회전목마도 있고, 그리고 뭐 시소 같은 것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열차도 있고, 아이들이 눈이 희뚱거려졌습니다. 여기저기 뭐 솜사탕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뚱그러져 가지고 10명을 추수를 내니까 이 녀석이 가면 저 녀석은 없어지고, 그러다가 한 녀석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놈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더니 잘됐다. 그까지 말썽꾸러기 하나 없으면 어때? 아직 9이나 있잖아. 그럴까요? 그거는요, 수학이에요. 10개 중에 1개라고 하는 건 수학이라고요. 상대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논리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가치예요. 절대 숫자예요. 그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전체가 없는 거예요. 있는 9명의 아이들 놔두고 엄마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아무개의 이름을 불러가며 놀이터를 막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방송실 가서 아무개 찾아달라고.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잃어버린 한 아이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아이고 그 녀석,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70억이에요. 70억이 넘어요. 70억 중에 하나 없어졌다고. 아이고 나도 그냥 걔 없어져도 괜찮아. 여러분, 70억 원 있는 사람이 집에서 1원짜리 동전 흘려가지고 장롱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거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그 사람은 그 1원이 숫자예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70억 중에 하나인 그 하나가 전부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과 사람을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목자에게는 그 하나가 생명과 같이 중요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별로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장량도 심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쟤는 없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시고 염려하시고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으러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의인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저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양 100마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99마리
그 남아있는 하나하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에 주님의 시각에 나와 여러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15분밖에 남아있지 않는 한 젊은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뭐냐면 Just 15 minutes, 단지 단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어린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인류로 해가지고 20대 초반에 박사학위까지 끝냈습니다. 그의 논문을 심사하던 의원들이 격찬을 했습니다. 야, 어쩌면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위를 이제 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앞이 어떻게 될까 하고 다 미래를 궁금해했습니다. 본인도 자신감에 늘 넘쳐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분홍빛 미래만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더니 폐암 말기입니다. 운명은 이제 단지 단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죽음의 선고가 내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아랑곳 하지 않고 찰칵찰칵 초침이 계속 돌아갑니다. 5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때 누가 병상으로 편지 한 통을 전달해 줬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자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와서 이 상속 절차를 완수하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8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편지가 또 배달됩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일에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었고 당신은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면서 축하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도 그에게는 기쁨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애인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지난번에 나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나와 결혼해 주시라고 청혼한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는 결혼 승낙 편지였습니다. 평상시라면 이 세 편지가 다 그에게 기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어느 것도 운명의 단 15분을 남겨놓고 있는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손에 움켜잡고 그리고 그는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15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압축하면 15분입니다. 이 15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갖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며 인생이 다 전부인 양 살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여러분, 이 영생을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인형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너무 오래 좋아하면 그것들이 떼듯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달려 있던 리본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리고 한쪽 팔이 이렇게 솜이 다 삐져나오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슬퍼한대요. 그러면 그 인형 병원에 그 인형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와서 이 인형 병원에 맡기고 내일 아침까지 잘 고쳐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맡겨놓고 아이가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그거를 다 수선을 하고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형병원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 낡은 인형을 들고 그 인형병원에 와서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수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제로 이야기하면 전혀 값어치 없는 일입니다. 인형병원에 맡기는 것보다 새로 하나 사주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 손때 묻은 거, 여러분, 손녀가 인형을 가지고 옆에 끼고 있어야 잠이 잘 와서 잠을 잘 자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 못하면 아이 못 기르는 거 아닙니까? 고장난 거 내버리면 쉽지요. 새로 사면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내버리고 새로 하나 찍어다가 놓으면 그게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른 양 한 마리 때문에 산속을 뒤지고 그리고 그 거칠은 그 벼랑길을 찾아다니고 동굴 속을 뒤지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퍼지니까 교회 안 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좋아서 건강에 어려워서 못 나온다고 하면 억지로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너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서로 신비스러운 눈길을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 한 마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 이 관계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면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새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교회 나오시던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졸업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리스도의 심정에 되어 한 영혼을 찾는 따뜻한 사랑의 사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목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타깝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저희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붙잡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